구장에 의하면 구장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장을 보면 또 다윗의 위대함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같이 나눠봤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 그 전에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사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랜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었죠.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었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만도 한데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 술수를 쓰지 않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죽었던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을 다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사울의 가정을 다 장사 지내준 다음에 애가를 만들었죠. 애가를 만들어서 유다의 모든 거민들은 다 그 애가를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애가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다 족속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이니까요. 그런데 유다 족속들은 다 알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아는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장사하고 애가까지 불러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한 그런 귀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었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역시 다윗은 이스보셋을 잘 장사를 지내주고 역시 애가를 불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그렇게 온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하지 않고 사울 집안에 대해서 온정을 베풀었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다윗. 다윗은 개인의 화풀이를 하는데 자기의 왕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화풀이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죠.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참 위대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풉니다. 누구에게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참고로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 그래서 사울의 아들과 요나단의 아들은 사울의 아들이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요. 그들은 이름이 비슷해요.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 보셋이 똑같잖아요. 저는 옛날에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외웠냐? 사울은 시옷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 시옷 나오면 아 이거는 사울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웠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냥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은 그냥 무비보셋.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전쟁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생각난 게 누구냐? 요나단이 생각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 건데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요나단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데
그러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갈 때 도움을 주고 사랑했잖아요. 그때 헤어질 때 요나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볼까요? 앞에 20장.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43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요나단이 쭉 하는 얘기가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이제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14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나 죽으면 상관없는데 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너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그 당시에 도망가야 되고 그러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요. 다윗을 도와서 도망시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두 번째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즉 네가 이제는 너의 대적들이 다 사라져서 왕이 될 때에도, 그 말입니다. 자, 다시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안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내 자녀들, 우리 가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겁니다. 너 살아있고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두 번째, 나 죽고 네가 왕이 되고 네 원수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죽었어도 내 집안에서 사람들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도와달라 라고 마지막에 부탁해요. 그 부탁을 다윗이 들어요. 17절 보시면 16절 보세요. 16절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해 준다고요. 언약하면서 축복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다 치실지어다. 여기서 대적은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치실 거라고 하는 마지막 언약과 축복을 해준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헤어져요. 왜 요나단이 그렇게 했느냐? 17절에 보면 나와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준 거죠. 요나단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알았어요. 요나단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왕이 되지. 사울이 인정했으면 다윗을 그대로 키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너 죽어야 내 아들이 왕이 돼. 그런데 요나단은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강해요. 다윗은 약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하나는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 죽이지 말아달라. 두 번째, 나 죽은 다음에도 우리 가문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약속한 지 얼마나 됐느냐? 다윗이 이러고서 15년 도망 다녔죠. 15년 도망 다닌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죠. 7년 반 동안 왕이 됐죠. 그럼 22년 6개월 지났네요. 그러고 나서 왕이 돼가지고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년 지났어요. 여러분 3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요나단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 내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가봐요. 이렇게 듣고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나를 도와줬을 때 그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년이 지나도 노력하는 다윗, 위대하죠. 사람은 시간이 되면 잊어버릴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푸느냐? 2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름이 좀 안 좋아요. 시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쁜 짓 해요. 실제로 나쁜 짓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얍삽한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의 종이고 사울의 집안의 종인데 시바예요. 그래도 지금도 모시고는 있지만 무비보셋을 모시고 있지만 얍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시바래요. 근데 그를 2절 다시 볼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3절 다시 보세요.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자기가 베푸는 것이 내 은총, 왕이지요. 왕이니까 왕의 은총, 내가 왕으로서 은총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은총, 내 은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나의 은총이 아니다. 다윗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내 힘이다 안 해요.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내 힘이다가 아니라 내가 힘을 가졌어도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이런 부귀영화를 쌓았어요. 이 부귀영화를 쌓은 것은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 주셔서 쌓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은총을 베푸는 거는 내가 가지는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 기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바라볼 때 위대해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 그러냐면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 전대요. 다리를 왜 절어요? 4장으로 가볼까요? 이미 나왔는데 4장. 4장 4절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나오죠.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왜 다리를 저느냐?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게 4장 4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됐느냐? 한 10몇 년 전이에요. 5살 때.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얘부터 빨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지금까지 절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20살 넘은 아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4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어요. 자, 이제 왕 앞에 왔어요. 무비보셋이 드디어 왕 앞에 왔어요.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러가지고 그 앞에 오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 죽이려고 하겠지. 나를 죽일 거야.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렸어요. 네가 무비보셋이냐 그랬더니 예,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두려우냐?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드디어 알았어요. 왜요? 아버지 덕이라는 거. 그 아버지가 베푼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요. 무비보셋이 한 게 뭐 있어요? 무비보셋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윗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저 숨어 살 뿐이죠.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까지 와요? 왜 이렇게 은총을 받아요? 아버지 덕이에요. 그 아버지 요나단 덕이에요.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은혜가 30년 전의 은혜가 다윗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은혜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나느냐? 여긴 다 부모님들인데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서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전부 다. 싹 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제가 일대 믿음이고, 제가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서 우리 부모님이 믿게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2대가 되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1대, 제가 2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부모님의 기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생각하면 어떤 때는 서러워요. 왜? 저는 제 자식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해봐야 별게 없어요. 그냥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 뿐이지 깊은 신앙생활 자체가 없으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언제냐면, 진짜 마음으로 괴로웠던 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할 때, 그때 새벽기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 할 때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 기도하고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미쳤죠. 그렇게 하고 나서 4시부터 5시까지 잠시 자고 5시부터 교회 새벽기도 할 때 그 새벽기도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거의 자죠. 그냥 새벽기도 시간이 거의 잠자는 시간이죠. 그런데 잠을 자다가 언뜻 기도하는 소리 들려서 이렇게 문득 귀를 뜩 들고 보니까 내 바로 앞에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는데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친구. 그 어머니는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 집안 구원해달라고 그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에도 그 마음에도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거꾸로네.
저는 부모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제 친구들 목사들 많이 비교해 보면 다 신앙의 대수가 있어요. 신앙의 대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목회하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순탄한지 몰라요. 저는 고비도 많고 막 어려움도 많고 많은 얘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보면 저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가요. 그래서 걔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의 기도가 쟤들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쌓아놓는 거예요. 다. 내 믿음이 내 자녀를 구원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이, 요나단의 은총이 자식을 은총의 자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자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한테는 할 말이 있어요. 맨날 기도하거든요. 맨날. 그 확신을 줘요. 너희들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부모의 기도가 있으니까 잘 될 거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아버지 잘 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7절 다시 보세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준다. 그 뒤 볼까요?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느냐? 7절 하반절.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하나는 할아버지 거 다 재산 돌려준다. 두 번째, 너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상에서 먹는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내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자식이나 가능한 거예요. 맨날 먹는 거는 내 자식이나 같이 먹는 것이지. 여러분은 저랑 이렇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이렇게 만났지만 저랑 같이 먹어요? 저랑 잘 안 먹잖아요. 잘 안 먹게 되죠. 내 상에서 먹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에서 먹는 게 대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같이 가족 되고 같이 밥 먹는 게 대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다. 9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비보셋의 말에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죽은 개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돌보십니까? 뭘 어떻게 돌봐요? 니네 아버지 잘 둬서 그런 거지. 아버지를 잘 둬서 무비보셋은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니라 하니라. 그다음 뭐라 하냐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보세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랬어요. 역시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왕자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요나단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다윗은 30년이 지나도 그걸 잊지 않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사랑받는가?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그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신앙, 그리고 내게 귀한 은혜를 주었던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그 은총이 결국은 내가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비보셋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그 이후로는 본 적도 없었는데 다윗과 헤어질 때 했던 맹세의 두 가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엔 날 죽이지 말아달라. 내가 죽고 네가 큰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을 영원토록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 말을 다윗은 끝까지 기억하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모든 약속을 지키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끝까지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비보셋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부모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온전히 서고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교회가 온전히 서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그 발걸음과 그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 가운데 짜증내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